네, 오늘도 성경 번역의 역사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고 함께 성경의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최초의 번역 성경 70인역 성경 셉사진트라고 하는데 와 함께 외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누가 기록했나 성경에 둘러싼 인물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사본화 되었는지 과정을 좀 보았고요. 그 가운데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히브리어는 총 30만 4,805개의 철자와 79,976개의 단어가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본이 기록되었음을, 성경이 옮겨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0인역 성경에 대해 같이 볼 건데요.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같이 먼저 보기 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원정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 정확히 말하면 3세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원정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하고 저쪽 인도까지. 근데 원정길이 나와 있어요. 원정을 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많게는 한 70개, 적게는 한 30여 개 정도 세웠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이집트에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많이 있었다는 것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원정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각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이 같은 이름의 도시가 30곳 이상 존재했고 그 중에 가장 번영을 누렸고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존재했던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프텔로마이오스 2세 때 만들어진 것인데 당시 대도서관의 장서가 무려 50만 권이 넘었답니다. 이 종교된 책이 아니었겠죠.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그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배를 수색해서 그 모든 책들을 다 압수하고 그것을 다 사본화시켜서 다시 똑같은 책을 만들어서 그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많았겠죠. 모든 항구에 정복하는 그 배의 책을 다 뒤져서 똑같은 사본을 또 만들어서 보관할 만큼 그만큼 이제 문서 수집에 굉장히 열이 높았던 그 왕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입니다. 그리스 고전 문학을 비롯 다양한 책들이 수집해 보관되었다고 하고요. 대도서관의 장서가 로마의 카이사르가 이제 거기 침공했을 때 소실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또 혹은 이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의 그 명에 의해서 이교도 금지령 때문에 기독교들에서 불태웠다는 것도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상상한 그림인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 무세이온입니다. 근데 이 무세이온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그 박물관을 의미하는 뮤지엄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상상에서 그려놓은 그림들인데요. 그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많이 복원했던 것이고 세계의 모든 도서를 수집해서 지식의 집산지로 만들고자 했어요. 아울러 높은 봉급과 면세의 특권, 각종 생활 편익을 제공하면서 아테네와 그리스의 철학자, 과학자, 지식인들 과감하게 초빙했습니다.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나 천재과학자
아르키메데스, 또 코페르니쿠스보다 앞서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아리스타코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르케이온, 학원장을 맡고 있었던 테오프라투스 등의 굉장한 석학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에 처음으로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이 도서관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테테아스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구약 성경 예전에 그 일서에 이 서간체를 모방한 문학적인 어떤 허구라기도 하고 역사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레아델포스의 궁정인 아리스테아스가 그 형제에게 보낸 형태로 취해서 그 70인역 성서의 율법 부분, 이제 모세 오경 부분이죠. 번역 성립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 이 예루살렘 견문기, 향연의 자리, 왕과 번역자들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유대인의 우성을 과시하기 위한 기원전 2세기의 작품입니다. 현존한 70인역 그 성경 본문들은 카이의 개정본, 안티옥에 있던 본문, 오리게네스의 헥사플라, 서로 다른 본문 전통을 반영해서 원 70인역이 그대로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점 때문에 반카톨릭 성향이 짙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70인역을 부정하고 성경의 그 변개의 상징이라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극단적인 주장이고요. 완전한 성경의 형태로도 기원 후 3, 4세기까지 단편으로는 BC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70인역의 고대 필사본들은 사회 문서를 빼면 구약 성경의 본문 비평에서 가장 무게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테아스 편지의 그 9에서 11행에 나오는 이야기는 데메리티우스가 왕의 도서관에 앉혀진 후 가능하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많은 서적을 구입하고 필사를 통하여 왕의 결정을 실행했다. 이 데메트리우스가 누구냐 하면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이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데려온 학자예요. 우리가 있을 때 책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20. 그 원문엔 단위가 안 나오는데 아마 20만 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서들도 필사하여 폐하의 도서관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보가 제게 알려졌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무엇이 방해인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너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가? 데메트리우스가 말했다. 번역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집트인들이 자신들 나름의 알파벳을 사용하듯이 유대인들 나름대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리아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왕이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앞서 언급된 일들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대사장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해서 이 12지파의 6명씩 총 72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70인역의 성경입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본국에 소청한 72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셉투아진트, 이것이 이제 라틴어 표기로 이제 영어로 읽으면 LXX인데 번역한 사람 72명인데 단위상 숫자를 원단위를 빼고 70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L은 50이고 X는 10이기 때문에 합쳐서 70 표기할 때 그래서 LXX라고 표기합니다. 70인역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BC 250년경에 우선 모세 오경만이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 후에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BC 150년까지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모세 때부터 70경 그 성경까지 약 1200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BC 250년부터 BC 150년경까지 구약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편지의 내용과 달리 70인역은 일정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번역이 아니라 다양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과 역사적 배경에서 번역된 문헌입니다. 성경은 정경, 기본적으로 66경 성경을 말합니다. 캐논이란 말이 기준이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외에 책이 있죠. 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위경은 성경이 아닌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고요. 39권, 27권, 66권이지요. 그 총 1189장입니다.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장 구분은 1228년 스테반 랭던에 의해서, 절 구분은 1551년 라틴어 제네바판 그 출판에 할 때 구분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BC 300년에서 30년 사이에 몇 가지 저술이 구약에 추가됩니다. 이 공동 번역 성서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유대인들은 외경을 숨겨진 은밀한 의미라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캐톨릭 교도에서는 제2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기록들이고 구약이 처음 헬라어로 번역될 때 대다수 성경에 포함됩니다. 초대 교부들 일부가 외경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텐데, 라틴 말로 이 성경을 전체를 번역한 사람이에요. 제롬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책들 중에 어디에서도 예수나 사도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고 로마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캐톨릭에서 권위 있게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외경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별도로 배치해서, 그 이유는 외경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이에 반발해서 트렌트 공의회 1546년 종교개혁 그 시기입니다. 그때 공의회를 열어서 외경을 성경의 일부로 천명하고 제2정경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성경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 구약이 끝난 다음에 외경이 있어요. 그 앞에 순서지를 보면 구약 목차가 끝난 이후에 외경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죠. 이렇게 외경은 성경 외의 책입니다. 바로 이게 구분이 예를 들면 바룩서나 예레미야 편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에스드라서도 1, 2를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13권, 어떤 데는 14권, 어떤 데는 15권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외경은 성경의 편집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BC 2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이고요. 경외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정경과 대비되고 그리스어, 헬라어 형용사 아포크리포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원래 구약의 70인역에는 포함되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지 않는 말로 쓰였습니다. 처음에 문학적 용어로 일반 대중에는 금지된 책이었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BC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쓰여진 14권 혹은 15권의 특별한 책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외경, 성경 외에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서의 권수가 차이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70인역에는 존재하지만 마소로 본문,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히브리어를 읽을 모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소라라고 하는 그 본문은 그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토빗기 뭐 이런 그 성경들 일부 구절이 캐톨릭에서는 구약 성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해당되는 책이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약성서에 채택되지 않게 되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마카베오에 보면 그 학원에 연옥 교리를 쓸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훗날 발견된 사회문서, 사회문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책들의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어 그런 주장 일부 근거가 상실되긴 했지만,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는 이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읽어볼 만한, 참고할 만한 책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